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이제 그들의 이제 성적 타락,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 때문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상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말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이 소돔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문 앞에 있던 그 롯은 그 이제 자기의 이제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죠. 근데 원래 천사들은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머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만은 그 두 천사는 이제 그 밤에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고 했지만은 이제 롯이 강청하는 바람에 결국에 그 두 천사가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두 천사가 롯과 함께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명의 천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천사인지는 잘 모르죠. 그 두 사람을 보고 본 이 소돔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이제 원근에서 모든 그 소돔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집을 에워싼 후에 롯에게 말하기를 이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특별히 이제 뭔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을 아다라고 히브리 이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뭔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이제 아는 것을 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을 때에 이 아다가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눴을 때도 이 아다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상대방을 정말 잘 알았을 때에 이제 이 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좀 쓰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이었구나 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동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단 성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폭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또 그것 말고 더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악행을 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 롯이 이제 그 집 앞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자기의 뒤에 있는 문을 닫고 소돔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짓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롯이 하는 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이제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쩡한 이 두 딸을 그들에게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인데, 근데 롯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했을 때에 사실은 이제 이 롯은 그렇게라도 사실은 자기 집에 온 이 나그네들을 이제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롯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소돔성에 오래 머물러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은 자기 집을 방문한 그 두 사람, 그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사람들은 이제 더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너는 물러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자가 이제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폭력적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상관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너도 정말 죽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롯을 이제 밀쳐내면서 이제 그 문을 이제 부수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성애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실은 좀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소, 그러니까 젊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동성애자도 있었겠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 두 나그네와 상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좀 그것은 조금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물론 성폭력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성폭력을 한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동성애자였다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적으로 그들이 행동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인 이 소돔 사람들, 노소 모두가 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의 자기 고장을 방문한 소돔을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배척하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은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동성애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집단 성폭행,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것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은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셨나, 노아의 때 그 세상을 심판했을까라고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 시대 때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동성애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어떤 다른 특정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6장에 읽어보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지었느니라, 죄를 범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들,
다시 말하면 정말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공동번역은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뭐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악을 가하는 그런 정말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한번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이제 일맥상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동성애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특별히 상대방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모여 삽니다만은 다른 데에서 이 소돔이나 고모라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때 세 명의 이제 행인들이죠. 사람들이 길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행인 3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가지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제발 저희 집에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갖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그 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고 천사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좀 높여 부를 때, 우리가 영어로 sir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떡을 준비해라, 따뜻한 빵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직접 양우리에 가서 송아지를 잡는 거죠. 사실 이 송아지 잡는다는 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을 통해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세 명의 그 행인들에게 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대할 때에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그 세 사람이 밥을 먹을 때에 가만히 옆에 서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집사지. 우리가 서양에 보게 되면 주인들이 밥 먹을 때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제 빨리빨리 서빙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주위에 가만히 서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세 사람을 환대하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사람들은 예부인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환대를 거부하는 사회, 또 탄을 향해서 문을 닫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에 좀 이 세상을 좀 보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좀 보면서 오늘날도 점점 이 사회가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타인들을 배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점점점 우리 사회에서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요즘에 이제 호주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호주를 지금 좀 많이 떠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뭐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별히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호주를 떠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 호주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말하면은 그러니까 백인 이제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인종차별이 굉장히 그 사회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회 가운데 이런 차별이 심해서 결국에 이민자들이 그곳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티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생각하면서 그럼 과연 사회만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는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정말 고아와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나그네를 향해서 늘 그들을 돌봐주고 보살펴라 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누구든지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장애인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근데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인이 왔으면 그래도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교회 수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교회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려서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뭐 제가 어저께도 토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만 누군가를 이렇게 맞이한다. 특히 이제 초청하고 이렇게 환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손님을 맞이할 때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손도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만 롯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두 천사가 사람이 지나갈 때 롯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들이주고 원래 천사들은 이 바깥에서 이제 머물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입니다. 안 된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러고 롯은 그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환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도 그렇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들은 갈대아 우리의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이방 지역 그들이 뭐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길을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 먼 길을 갈 때도 아마 분명히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을 그 나그네를 함부로 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만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민자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왔을 때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정착하는 기간들이 오래되고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민 가서는 한국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사기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제가 앞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봐왔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를 사기쳐가지고 그 돈을 훔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도망갔다고 어느 집사님이 그래 이야기,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사람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여러분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열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정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1차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면서 혹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그 무리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에 그 안식교 같은 데 가보면은 철장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일체 다른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들어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지 간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맞이하고 따뜻하게 좀 품어야 되는데 비록 그 사람이 우리를 좀 속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좀 맞아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꽁꽁 감싸고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제자를 그 마을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내친다면은 내 발에 먼지 떨어버려라. 진실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폭력을 가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성탄절이 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올해는 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좀 선물을 좀 전달해 주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 예, 우리끼리 성탄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에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우리 이웃들 찾아가서 선물도 좀 전달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그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올해는 한번 그래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좀 준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 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함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포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